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20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니라.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이 은잔 사건으로 형제들을 시험하는 이 마지막 부분에 다다라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7절부터 32절까지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 요셉은 이미 찢겨 죽었다고 여겼고 이제 남은 베냐민마저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생명이 흰머리가 되어 스올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할까요?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할까요? 쉽게 말하면 나 이제 죽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남은 아들 이 베냐민마저도 잃게 된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고통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이 33절부터 34절인데요. 이러한 아버지의 위기의 상황, 생명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 유다가 내리는 결단의 장면입니다.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는 형제들 앞에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대신 그렇게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죠.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셉은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숨겨서 형제들의 반응을 보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그들은 시기와 미움으로 요셉을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제 막내 베냐민을 형들이 지켜낼 것인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컸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핏줄인 동생의 모습들, 동생을 만나고 싶었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시험 앞에 형들은 놀라운 변화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 변화의 대표자로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은 왜 유다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야곱의 장자가 누구죠? 네, 아침마다 퀴즈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야곱의 장자가 르우벤입니다. 그 다음 아들이 누굴까요? 시므온이고요. 그 다음 아들은요, 레위,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유다 앞에는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이렇게 세 명이 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 명은 모두 장자의 특별한 권한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요, 창세기 34장에서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땅의 주민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하고 가서 폭력과 칼로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신성한 언약을 더럽히며 피를 묻혔던 이들이죠. 그렇기에 이 둘은 탈락입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35장을 보시면요, 아버지의 아내 빌하를 범하였습니다. 이 빌하가 누구냐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몸종이었습니다. 라헬은 이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본래 이름이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그렇게 저주스럽게 지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르우벤은 그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아버지의 아내 격이 되는 아버지의 첩이었죠. 빌하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성적인 일탈, 윤리의 선을 넘어선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의 후궁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요, 권력 장악과 관련된 행위였다고 합니다. 아주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집안의 통치권자로 여기는 고대 세계 상황 안에서 그 첩을 취한다는 것은 권위자의 권위를 이어받는 표시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라헬이 산고 끝에 베냐민을 낳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연히 아버지는 빌하를 더 가까이 두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라헬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의 첩 빌하를 취함으로 인해서 가정 내 기득권이 자신의 어머니인 레아와 그 자손들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르우벤의 이러한 행동을 성적인 욕망보다는 가문의 질서를 교란하려는 행위였다고 해석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안이 바로 야곱의 자손들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문의 질서를 르우벤이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 그리고 하나님께 범하는 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행동은 좋은 평가로 남겨지지 않게 되고 르우벤도 장자의 그런 축복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르우벤, 시므온, 레위 모두 탈락되었고 유다의 차례가 된 것이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요, 유다 하면 우리가 중요한 혈통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조상이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바로 유다입니다. 따라서 유다가 아들을 잃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대신 종이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서도요, 유다는 아버지에게 내가 이 아이를 담보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담보라는 단어, 여기서 담보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라브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보증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자기 생명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생명을 건다. 유다는 형제들의 안전과 아버지의 평안을 위해 자기 존재 전체를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 걸었다는 것이죠. 모두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 이 놀라운 헌신이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런 스토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복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유다의 태도는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한 사람 베냐민과 다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한 고귀한 희생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만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곳에 늘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 우리가 진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다는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형제들은 잘못했잖아요. 시기와 미움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운 혈육을 죽이려 했고, 어쩌면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살인 미수자요, 살인자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것 아닙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구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빚진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온통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가득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 남은 아들이 절대로 죽지 않길 바라는 야곱의 마음은 나를 잃고 싶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베냐민 아무런 힘도 없지만 아버지가 전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베냐민은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죽음의 위기로 내몰린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기꺼이 종으로 담보하며 내어놓는 유다는 나를 살리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사랑의 혜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자리이며, 동시에 우리의 제자가 됨을 분명히 나타내는 자리이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만, 또한 그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제자라는 것을 강렬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는지 짐작하시겠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유다가 대신하여 종이 되고 담보가 되겠다는 그 사랑의 결단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중보자의 사명을 짊어져야 합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한 것처럼 우리도 가족과 교회를 위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서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내건 중보자의 사명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고백, 또한 우리 기도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중보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생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내가 아파하는 것이 곧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왜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까요? 오늘날 왜 복음을 믿기 힘들까요?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피해당하는 것, 내가 그렇게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을 꺼려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본다면 유익이 아니요, 내가 당한다면 그곳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그 이후에는 희망이 없다고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이웃을 위하여, 가까운 가족을 위하여 기꺼이 나를 낮추며 나를 죽이며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때, 내가 상대보다 키를 낮출 때에, 그리고 내 것을 잃게 되더라도, 내 것이 내가 손해보게 되더라도 나를 그렇게 내어놓을 때, 그것은 나의 낮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드러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희생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하는 삶을 오늘 채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다는 애굽 총리 앞에서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낮추며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들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도 동생을 팔자고 했던 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되었고 마침내 동생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삶, 그 유다의 투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는 대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새벽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가 형제를 대신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시간과 내 것을 내어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작은 희생을 통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대속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